성지순례 일정이 이제 내일 모레면 모두 끝이 납니다.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은 로마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즐거운 여행, 무엇보다 주님 가신 길, 또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잘 보고 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살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어째 이럴까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건강하게 저는 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심코 보다가 끝까지 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했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난 드라마인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입니다. 구구절절 한 가지 이야기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서로의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울컥했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드라마 등장인물들 너무도 많이 나와서 누가 나온지도 헷갈릴 정도인데 제가 특히나 보았던 그 관계는 모자 관계로 나오는 동석 역의 이병헌과 또 욱동 역의 김 회장님의 그 사이가 제 눈에는 더 많이 밟혔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안 가까워지고 편드는 듯 하다가 편 안 들고 살가워지려 듯 하다가 서로 쌀쌀 맞는 그 모습, 이것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난 감정, 또 아들을 향한 살갑지 못한 태도들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삶들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저들의 감정이 골짜기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왜 명품 드라마가 되냐? 우리의 일상하고도 매우 닮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혹 혹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갈등과 오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오해는 서로에 대한 악감정으로 변해서 죽일 둥 살둥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오해로 또 그 갈등으로 마음이 아파서 서로 멀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전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특히나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 하여 주기도라고 부르죠. 어릴 때 참 많이 읽고 암송하고 이것을 잘 외워야 달란트도 많이 주어서인지 몰라도 참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가진 속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많이 외웠던 기억들 다들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지난 몇 번의 수요기도회 때 다룬 내용들을 이제 넘어서서 오늘은 용서와 시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에는 복에 관한 말씀, 믿는 자를 위한 소명의 말씀, 율법에 대하여 이것이 1.1획도 없애지 아니하시고 다 지키게 하시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는 주님의 섬뜩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명령의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주옥 같고 보물 같은 말씀인과 동시에 정말 지키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지키자 하는 이후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 너무도 지키기 어려운 일상에서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늘나라에서나 통용될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지금 따르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생기긴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을 따르고 지키려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게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재산과 사람들을 다 팔아도 내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했다 말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만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니 내가 비폭력의 정신으로 싸워내야겠다 하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못하였던 간디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또한 귀한 말씀인지를 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마태는 이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3장에서 나왔죠.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맞게 광야에서 시험 장면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함께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무리들 앞에 서시고는 오늘의 말씀들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산에 올라가 전하는 권위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앞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에 올라가 가르치시다는 것을 마태는 더 강조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는 함께 예배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나눴던 공동체들, 그들이 아마도 유대인들이 더 많았던 듯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이라면은 바로 알아챘을 만한 장면을 오늘 여기 삽입한 겁니다. 모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 연결짓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장면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보다 더 큰 이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를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엄중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죠. 물론 모세가 가져왔던 예수님의 두 돌판에 쓰신 그 이야기, 십계명의 말씀도 매우 엄중하고 참으로 어려웠을 계명이었겠지만, 오늘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도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 이 자리에서 가장 따르기 어려운 엄격한 말을 전하시는 것. 실은 지금 이들은 눌리고 고통받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세금을 내고 또 세례를 통하여 고리를 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의 사람들. 근데 거기에 어떤 이들도 함께 왔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함께 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들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을 가장 혐오하고 싫어했지만 이방인들 역시도 치를 떨어 싫어했습니다. 함께 서는 것,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저주의 상황으로 말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이 유대인들만 만나면 저들은 뭐 그렇게 높은 척, 난 척하냐라고 멀리하기도 동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뺨을 맞으면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네가 입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하는 그 말, 오리를 걷자 하면 심리를 걷자 하는 그 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던 그들에게는 등 돌릴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혼재되는 중에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지금의 태도들, 너희들의 관계의 모습들, 너희들이 지금 서로에 대하여 갈등하고 오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서로에 대해 용서하여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으로 던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또 반성하게 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저는 아들을 참 많이 용서합니다. 또 반대로 저도 아들에게 많이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관계가 되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일 것이요, 어찌 보면 참 멍청한 삶을 산다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 서로 용서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네 인생은 참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아들을 참 사랑하고 아들도 저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좋은 관계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용서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관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다 보면 이상하게 용서는 쉽지가 않게 됩니다. 용서를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주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것, 혹은 갈등을 키우는 것, 혹은 분노를 내세우는 것에 그 방향을 잡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만 그럴까요? 공동체 전체의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끼리끼리가 되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또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은 서로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서로 화해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렇게 더 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 뒤에 이런 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 특히나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마태복음 가운데 있는 용서의 이야기 중 가장 가깝게 보는 이야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한 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은 무려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인 종에게는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빚도 탕감해 주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필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되고 진노하여서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을 옥에 가두게 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늘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함께 읽지는 않지만 이 뒤에 이렇게 부차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에 대하여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 앞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눴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또 그의 나라가 오게 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회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시죠. 실은 이것은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갈등과 오해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수많은 시험의 장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넘어지는 유혹의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함께 달려져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시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용서받아야만 할 잘못들, 서로를 위하여 용서해야만 할 내가 받은 상처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없도록 서로에게 잘못이 없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행동들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이 보통의 생각들을 넘어선 갈등을 오히려 우리에게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이것을 쉽게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대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갈등을 겪는지도 모릅니다. 주기도.
잘못을 저지른 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과연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 누가 나를 주먹질하였는데 내가 과연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상황과 범위들이 과연 내가 가능한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부족, 또 시험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제적 사회적 갈등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갈등에서부터 국가적인 대립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시험에 빠진 행동들은 결국 파괴적인 결과까지도 초래합니다. 가정 내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도 이렇게 파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또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 또 말투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이것으로 인하여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온 가족들이 깨어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작은 실수를 지나치게 질책할 때 자녀는 또 상처받게 되고 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동료 또는 상사와의 갈등이 용서와 이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때 그 결과는 팀워크의 붕괴 혹은 업무 효율의 저하, 결국은 전체 조직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제가 원래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조직에서는 너무 똑똑해서 정말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통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될 때의 일인데요. 이 조직의 차원에서 이 사람의 브레인이 돈을 주고도 사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리더십이 팀원을 대하는 방식이 거의 사람을 부속물 대하듯이 대했다는 겁니다. 마치 내게 필요하면 쓰고 부족하면 버리는.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기에 그저 시키는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부하 직원 중에 칭찬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칭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할 정도의 관계로 살아왔다. 부하 직원들 혹은 동료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터장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정에는 혹시 칭찬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자기 자식도 칭찬할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가정에는 얼마나 큰 오해가 쌓이고 서로에 대한 대화의 관계는 얼마나 무너졌을까? 과연 제대로 된 가정이 되어갔을까라는 상황을 보게 되었죠. 우리 한번 사회로 또 돌아가 볼까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고 배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의 화합, 세계의 평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 개인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또 갈등은 왜 그렇게 먼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불신은 결국 총뿌리를 겨누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사태는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갔으면 제가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1년이 또 뒤로 미뤄지고 성지순례가 튀르키예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일본과 늘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갈등과 또 오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돼야만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뉴스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좌와 우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좌와 우로 나누어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부딪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대한민국이 분열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슬픔의 뉴스들만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용서와 화해의 문제에 늘 시험과 악의 문제도 같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갈등의 해결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 상호 존중, 그리고 그 토대를 통하여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터인데,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슬픔의 상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언제나 마음속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가 옳다, 서로가 그르다라고 말하고 저주하고 갈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와 시험 가운데서의 보호,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은 음성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십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가장 고통 중에 거하셨을 때 우리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백부장도 예수님께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가장 잔혹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또 그들이 자신에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그 와중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이죠. 잘못한 일을 하나 없이 결백했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의 간구의 후반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약자의 절규가 아닌 강자의 두려운 음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해야만 한다는 요청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아는 자들은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 저 영원한 멸망에 있어야 할 나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그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들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게 멈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에 형제 자매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또 그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일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그 목적은 회복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간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관계의 회복에 그 중요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물론 구약시대만 되어도,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사셨을 때만 되어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우리의 병과 우리의 환우와 우리의 마음들의 아픔들을 직접 주님의 손대심으로 나음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관계를 통하여,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기쁨으로 선물을 주셨기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복이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난다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너의 이웃과도 너의 삶 가운데서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요구하라 라고 말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그것은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걸음까지 걸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는 것이 바로 죄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 내 자매를 속이거나 또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들, 이기적인 모습들, 쉽게 분노하고 남의 말을 옮기고 혹은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구해야 한다는 것. 앞서 유퀴즈를 통해 말했던 한 유능한 직장인의 이야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칭찬할 사람 없는 그 사람, 사람을 그저 부속물로만 봤던 그 사람, 가족도 자녀도 칭찬할 것이 없다던 그 사람. 그래도 그에게 혹시 자녀 중에 어릴 때에도 칭찬할 것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어릴 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아기 때 딸이 자기가 퇴근하면 아파트 벨을 누르면서 가끔 파자마를 입고 내려왔다고 하죠. 그럴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같이 걸어오다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네에 타고 논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 센터 강사가 이때구나 하고 지금 톡을 열어서 딸에게 그거 써서 보내보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여러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아이가 3초 만에 읽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한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끝날 때까지 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육이 끝나고도 이 사람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나가면서 이 센터장한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의 조직 사례나 잘 교육하면 되지,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까지 개입을 하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한 몇 달이 되었는데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센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딸이 그 톡 이후에 4일 만에 답장을 했다는 것이죠. 실은 이 딸아이가 우울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학교 생활도 힘들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날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 혼자 우울하게 앉아있는데 아빠한테 톡이 온 거죠. 자기 칭찬 한번 하지 않았던 그 아빠에게서. 문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빠가 보낸 내용은 우리 딸 기억나니? 너 아주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그네도 빌어줬는데 아빠가 오늘 교육받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그랬더니 4일 만에 보낸 답은 전체 보기로 할 만큼의 아주 긴 문자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빠한테 문자를 받고 내가 바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너무 갈등 속에 있어서 마음 아픈 하루, 그런 하루에 내가 오늘 죽을까 하는 그날. 근데 아빠의 그 문자를 받자 아빠가 말한 그날이 자기도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힘을 줘서 고맙고 이런 내용으로 쭉 길게 써서 보내는데 그만큼 관계가 깨어진 자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말을 통하여 소통을 통하여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 관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통, 관계의 회복.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데 용서는 또 다른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또 우리가 해왔던 용서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문제를 덮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것이 절대 아니죠. 용서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덮어주셨으니 당신도 나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덮고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심판과 저주를 대가로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이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하라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4절 말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즉 무조건 죄를 덮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때에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가 언제나 회개한다는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 참 많은 악과 대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싸워내야만 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투쟁의 역사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이가 정의와 함께 싸우고 있을 때 불의가 계속될지 불의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닥쳐와도 나는 무시할 거라는 말은 인정해서는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른 자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오. 그러나 우리는 불의가 있어도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조용히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죄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잘못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가 불가능하죠. 어느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런 일을 경험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 그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 죽게 하는 차도살인이라는 살인교사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의 시편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하였던 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인정할 때에야 용서가 선포되고 죄를 용서받을 때에야만 우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즉 용서에는 죄 인식이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용서가 얼마나 실현되기 쉽지 않은가.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요청하시는 음성이기에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려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요, 우리 소통의 회복이며 또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요,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용서가 아주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불의한 일과 관련된 상황들. 어느 누군가가 정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집에서 벗어나 있고 그가 겪는 불의가 실제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오늘의 기도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싸워내고 용서하였듯이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또 백부장들이 나에게 사죄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듯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였듯이 너희도 맞서 싸우는 이를 향하여 용서하라 요청하신다는 것. 그때 우리 마음에 개입해 주십니다. 용서를 통하여 쓰라린 마음과 분노의 마음, 미움과 복수의 욕구를 사라져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용서의 시작,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에 오히려 그 싸우는 상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투쟁의 방식을 바꾸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용서를 베풀고 나면 정의를 이루려는 투쟁은 계속될지라도 승리나 패배의 날선검이야 복수의 날선검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막빠질 때 두 번째 취임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든 일을 사랑합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정의롭고 계속 이어질 평화를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해봅시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평화를 위하여 용서하고 또 악의를 품지 않도록 사랑하는 일을 그가 요청했듯이 우리도 오늘 그 요청에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마음들을 무시합니다. 또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려면 분노가 필요한데 용서는 그런 분노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나는 용서하는 동시에 정의를 이루려고 싸우겠다. 오히려 내가 지금 분노하는지는 모르지만 용서가 정의를 이루려는 내 투쟁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참 많이 좋아했다고 했죠. 마지막 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석과 또 욱동 그 아들과 어머니는 어느 정도 화해 모드로 돌아섰을 무렵, 용서의 자세로 태도를 돌이켰을 무렵 아들을 위해서 고된 몸으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또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자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어머니는 눈을 감은 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오래가 됐죠. 아들이 고이 안고 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장면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도 고이 안으시고 함께 울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언제나 화해하기를 소망한다. 너희도 누군가와 언제나 화해하기를 요청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큰 곳입니까? 먼저 내 가족을 향해서 울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잘못들이 나 마음에 날서게 하였을지라도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가볼까요? 나를 용서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행하였던 수많은 일들, 그것이 옳았는지 혹은 그런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용서하기 어려웠다면, 지금까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와 화해가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모습 가운데, 우리 이웃을 향한 모습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요청,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용서의 시작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의 모습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사랑의 주님이 이미 너를 우리를 용서하셨음에 감사하는 귀한 기도의 하루, 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마음 가지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지금 떠올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주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떠올랐다면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무슨 잘못이나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떠오르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화해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향하여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랑의 길을 나갈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우리 누군가를 향하여 또 내 스스로를 향하여 용서의 마음을 또 용서하게 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통성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그 용서를 통하여 새 삶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씻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 씻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그 요청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음성, 용서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요청하심을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먼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에 못짓을 하고 또 내 마음에 날선 검을 찌르는 자들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 회복의 길, 또 화목의 길, 무엇보다 관계의 회복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사랑의 관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와 함께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 오늘도 주님의 귀한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그때의 이미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서로를 향한 용서, 또 서로를 향한 소통의 마음, 서로를 향한 관계의 회복을 향하여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받는 귀한 관계 되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합력하여 사랑하는 관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